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시며 말씀으로 붙드는 이 시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주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동시에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쉽고 분명하게 붙드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어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꿈은 성취되고 죄는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오래전 요셉이 보았던 꿈이 바로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 꿈을 미워했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미움보다 크시고 시간의 흐름보다 기쁘시며 사람의 죄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 라는 확고한 선포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 꿈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의 성취 속에서 죄도 다루십니다. 9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보고 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를 정탐꾼이라고 부르며 시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흔들어 그들이 감추고 살아온 죄 앞에서 바로 서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속에 남아 사람을 두렵게 하고 관계를 막고 진실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의 드러남은 아픈 일이지만 숨겨진 죄가 빛 아래 나오는 순간에 회복도 같이 시작됩니다. 또한 본문 15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하심은 사랑이 없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 속의 병든 곳을 정확히 짚는 손길과도 같습니다. 아프지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형들의 죄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꿈의 성취와 죄의 회복이 따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진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 회복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를 덮어버리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을 보게 하시고 책임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살아날 길을, 구원을 여십니다. 이 구원의 길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드러내어 살리시며 마침내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두려워 숨지 말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나 회복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숨은 죄도 하나님,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의 길로 이끌려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시며 주님의 엄하심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손길로 보게 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회복의 길을 걷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와 연합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